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5일째 날을 또 만나 저녁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책망도 듣고 주님의 도움도 얻고 또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이렇게 세상 그 추석 명절이 또 참 아주 길게 계속됩니다. 이런 명절이 세상 명절이 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순서인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전투를 싸우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또 재앙이 아니라 유월절 환란으로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신 모든 영육의 복을 많이 받는 이런 명절 기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하루하루 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한 수 한 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3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풍성한 은사를 나날이 내려 내 영혼은 한없는 복 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한 주로 섬겨 곧 따르면 이제로 복 받으리.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그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거래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롭고 삼기려 휘장은 고쳐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핵심적인 요절은 19절하고 여기 38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는 이 말씀. 그 다음에 뭐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요거하고 다 이게 뭐 결론, 이게 서론이면서 본론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도록 다시 한번 풀어나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 우리가 깨닫게 시키게 하려고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산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 위에 가난해지고 낮아지셔가지고 인석을 입고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가지고 또 세상에 33년 4개월 동안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 사해 주시고 대신 의를 행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대신 화목제물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목을 화목케 하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새 생명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 주님의 그 새 생명을 두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살게 하시는, 영원히 같이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완성된 겁니다. 완성돼서 우리에게 입혀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누리고 살며 살아가게 하려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도 배우고 체험해서 내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게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부모의 모든 부모가 났으니까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된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는 교육을 받으면 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그 어떤 그 유전인자 또 하나님 그 부모의 가진 모든 영광, 재산이 또 양상속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참 신기하다. 왜 부모가 가진 게 자식들이 그렇게 모두 법적으로 권리적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는, 아니, 왜 꼭 그 부모께 자식께 돼야 되지? 그게 꼭 이치가 그렇게 되는가? 참 이상한 짓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법적으로도, 세상 법적으로도 부모의 것은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돼 있어. 그죠? 유언 안 했어도, 왜 그럴까?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무조건
있던 걸 제가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뭐든지. 왜 그럴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제 어릴 때 그렇게 하시던 거 조금 살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연계에서 주셨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 실감을 부모가 되고 자식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런 거구나. 이 부모가 돼봐야 알잖아요. 그죠? 안 돼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알잖아요. 그런 게, 그래. 그래서 백목사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 자연계시를 가지고 세상 거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그것이 알려지기 위해서 그 실상을 그대로 희미하게 보여주시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시를 보고 그 실상을 더 깨달아야, 그 실상에는, 그러니까 자연계시로 해도 하나님의 실상에는 도달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유로 하면은 비유가 다 맞습니까? 어떨 때는 또 안 맞는 것도 있잖아. 그죠? 비유로 어떤 실상을 좀 알기 쉽게 우리가 나타내는 그게 비유가 다 우리를 알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신앙에 깊은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계시를 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아. 자연계시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렇구나. 이 어떤 실상 세상에 인간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가는 거, 자연과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느끼는 그거를 하나님과 딱 대입해보고 실감을 가지고 정말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자연과 나의 관계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부모, 우리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무지한 거. 영감이 없는 거야. 뭔가 한번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사람이 똑똑해진다. 세상에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기존적으로 가는 거 왜 이래 되는 거 의문을 던질 때 사람이 똑똑해진다 하더라고. 알겠죠? 우리 그렇게 전 옛날부터 그렇게 와서 그런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지 하면 의미를 모르고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는 거야. 어려움이 왔으면 어려움이 왜 왔지? 이것도 생각해보지. 어려움은 그냥 그거 자체가 싫다고 그걸 해결하고만 하지 왜 왔는지 이유를 안 찾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를 갖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왜 주일날 왜 예배당에 왜 와서 예배 왜 드리냐 이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내가 남자가 여자가 나와서 이성적으로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지만은 왜 그러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 다니고 그저 본능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직장 간다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참 그렇게 우리가 안 살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 누구냐? 들어오세요. 윤준이. 윤주 엄마고. 윤정이도 오고. 그렇구나. 그래, 저는 그래, 이게 제 개인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생각하게 그러는가 봐. 어릴 때도 노인네들이 죽는 거 보고 왜 사람이 꼭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근데 사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야. 그럼 사람이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결혼해 자식 낳았다가 저래 죽어가는 게 인생인가? 그럼 짐승하고 다를 바가 또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 그럼 사람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또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 제가 생각해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별 특별한 가치가 있냐? 그냥 인간이라고 그냥 동물을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게 됐으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서북에 가서 백목사님 또 말 밝게 가르쳐 주니까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기반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는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경 그죠? 백목사님 말씀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는 그 사람의 교육 국가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그 청소년 이제 초등교육 청소년들 교육이 제일 중요해. 그때 사상을 바로 집어여줘야지 뭐가 되는 거지. 그때 그때 세대가 바로 안 되면 만약에 10년에 그 세대가 잘못돼서 그 10년에 이 사람들이 사회 주류가 되면 사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있더라고.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십몇 년 동안을 그 대학교 그 사람이 대학교 다니다 그만둬 버렸대. 왜? 이렇게 배워갖고 될 게 뭐가 있냐고. 그지? 응? 그만둬 버렸대. 미국에 똑똑한 사람도 대학 다니다 그만둔 사람 많지요? 누가 있지? 어?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이름 뭐지? 빌 게이츠도 그만둬 버렸지. 요즘에 그 팔란티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AI 기업이잖아. 그 사람이 지금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팔란티어의 그 사람이 이름 뭐잖아? 응? 피터 틸이제 그 사람하고 또 일론 머스크 그지? 그 사람을 그 앞으로 제일 그런 면에 유명한 사람 꼽잖아요. 그죠? 그 빌 게이츠하고. 팔란티어 그 기업에서는요, 대학교 나온 사람은 취직을 안 시켜준다, 안 쓴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만 쓴답니다. 왜? 쓸데없는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가 안 된다고. 그래. 그 사람들, 고등학교 나온 사람 불러가고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겠답니다. 그래.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다. 아인슈타인한테 누가 물어봤대. 왜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왜 사용을 잘못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 핵폭탄. 그러니까 내가 과학자지만요. 과학 공부하는 것보다, 과학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인문학, 사회학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인간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거라고. 이건 쉬운 거라고. 인간의 심리, 그지? 인간의 그 사회학, 인문학, 이거는 정답이 없지 않냐. 인간 보기에 정답이 없지. 물리학은 정답이 딱 나오잖아. 저기 보자. 김시영 지사님, 물리학은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문학, 사회는 서로 정답이라고 해서 시대마다 정답이 달라지죠. 그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정답을 어디서 배우죠? 주님께 배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무조건 성경을 갖다가, 성경도 지멋대로 막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대로 성경 이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배울 때 정답을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우는데 이거는 또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주어가지고 내가 그 현실에 살아보도록 한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을 따라서 체험해 볼 때 진짜 정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로 자꾸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저는 은혜를 입었다는 그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가 하면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보고 뭐라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나온다. 몇 번 나온다. 그죠? 그 다음 또 구약 성경에 은총이라고 나오는데 다니엘 보고 여러 번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요 이렇게 나온다. 또 가끔 가면 성경에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또 어떤 사람에게 나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된 게 아니라 좀 하나님으로 된 거잖아. 맞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정해 주셔서 온 거지 내가 원인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인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인이 돼갖고 나한테 복을 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계속 복을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고 이렇게 사모하고 그죠?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오는 거지. 인간이 무슨 원인이 하나님이라도요. 원인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도요. 역사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인간 혼자로 보면은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 같은 정도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가치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게 되면은 한 몸에 손가락 한 지체같이 우리 몸의 지체 이거는 뭐 돈 몇십만 원 엄청난 돈보다도 내 지체 하나가 귀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으로 이렇게 귀중한 존재고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수많은 우주의 큰 우주 속에 한 모래 알맹이 하나밖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 이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보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본 존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깨닫고 믿으면 굉장한 원래의 내 존재 가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낳았다 표현하잖아요. 창조 물건을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는 엄청 자기 입장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고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어디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3장에 창조 어디 있지? 내가 창조한 자를 거기는 이사야서는 나를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표현했고, 근데 어떨 때는 진리야 베드로전서 1장에는 진리와 영감의 말씀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낳았다고 표현했죠, 그죠? 또 낳았다는 표현이 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낳았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낳은 자.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같이 점점 지식이 자라가고 그런 사람 변화받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연결돼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한이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가치를 하나님은 제일 뭘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알고 너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가치를 알고 살아라는 그런 게 모든 말씀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가치를 알면서 오늘 또 그 가치를 알면 하나하나 또 배워가는 거지.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배우고 영원히 또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짧은 이 세상 성경에 시편 90편에 모세 시편에 강건함 80이라 있잖아. 그렇지? 80. 근데 어떤 분들이 의사도 좀 맞는 것 같다 그래. 보통 보면은 85세까지 보통 정신적으로 좀 또리또리하고 그 이전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보면 8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못 돌아가고 이런다는 거야. 보니까 모세가 한 말씀. 그래.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짧은 세상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16년이잖아. 16년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다 배운 게 아니잖아. 그죠? 또 배워.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지금 몇십 년을 하나님을 배웁니다. 배우고 또 하늘나라 가서 또 영원히 또 배워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또 그분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 영원히 동행해서 살 우리들이니까. 땅에 뭐 좀 재벌됐다고 뭐 조금 권세 가졌다고 그게 가져봐야 뭐 잠깐이고, 그지? 또 그 세상 거는 돈이 있다고 그게 뭐 행복을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조금 편리한 거지. 돈이 더 많으면 부담돼. 돈 때문에. 권세도 너무 많이 가지면 그 권세 때문에 죽어야 돼. 옛날에 그 왕족들은 보면 그 형제들끼리 죽여야 왕이 되잖아. 그리고 피비린내 나잖아. 왕이 계승전만 되면. 다윗도 나오잖아요. 다윗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너무 많이 가져도 또 문제고 안 가져도 문제고. 찬송가도 어디 보면 세상에 평안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예수 안에만 평안함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땅에서도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면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수입이 적은 소득이 있어도 평안하고 기쁘고, 예수 밖에 있으면 많은 소득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도 힘들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는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게 굉장한 이거는 핵심적인 걸 말하는 거야. 핵심적인 거. 그 다음에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나가. 이 광대한 면을 말해요. 광대한 믿음의 세계는 아주 광대한 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좀 넓혀가면서 살자고 그냥 좁게 보지 말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몸에 다치고 내 자식에게 닥쳐야 그게 현실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를 보고 세계 정세를 보고 이 세상이 이렇구나 알고 벌써부터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아 시대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경고를 안 받고 홍수가 날 그때만 나중에 깨닫고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서부터 세상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데도 경고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때부터 경고를 받아서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몸에 병이 오든지 뭐 사고가 나든지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 교훈만 해도 벌써 깨닫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심령에 깨고 잠자는 가정이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깨어서 사는 복 있는 사람이든지 잠을 자고 있는 어두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원 얻는 건설권을 이루는 자가 소수라 해서 소수 항상 어느 시대든지 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 속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명품은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줄 때 이 믿음의 가치라는 건 땅에 어떤 것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순구할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세상에 돈을 버는데 생명 내놓고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면 오다 가다 밭에 보화를 발견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보화가 구원의 보화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구원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주님과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잘 들으면 마귀는 또 이거 갖고 너 돈도 벌지 말고 있는 돈 갖고 다 까먹고 예수만 믿고 아무 일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며 살아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또 무슨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그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그 안에서 결혼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경제 생활도 하고 정치는 정치도 하고 그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다음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는 다 바치고 주님을 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래 부자 청년이 그걸 다 팔고 가는 자리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못해가 그냥 가버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 제자들이지. 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습니까? 하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산투와 버린 자는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 빅배나 받되 핏벌게만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 하나님을 얻는 게 제일 큰 거고 또 100배나 더 해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잘 쓰니까 또 구원 이루어 잘 쓰도록 또 주시겠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핍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근데 그다음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순서.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못 내놨잖아. 그것보다 재물의 가치가 더 하나님과 구원보다 더 크다 여겼으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나 물어봐놨지만 영생의 실질을 잘 모르니까 영생을 주면은 이거 다 팔고 나를 쫓으면 영생 얻는다 했는데도 못한 거지, 그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어디고 생명 부인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저녁에 그지? 뭐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그런 후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굳게 서서 또 너도 다른 형제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해 버렸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러나 나중에 원통해졌지.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베드로는 또 겸손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의 우리 선조들 보면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 드렸는데 그 드리는 걸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이 순교했지. 죽을까 말까 걱정했던 사람 순교를 100% 못하는 겁니다. 예? 재산도 다 드리고 주님과 구원 얻은 게 너무 좋은데 이제 생명까지 드리고 얻은 거는 더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할 때 지금부터 130년, 140년 전에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피 흘림이 있어갖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뭐 세상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돈 좀 손해보고 직장에 좀 말 듣고 또 누구한테 경조사가 있다가 안 나온다고 말 듣고 그것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고 하나님 못 섬긴다면 그거야 너무너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 기본권이나 없고 영광 없는 권이나 이루고 가지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을 들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 우리는 지금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본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주일날도 했고 또 새벽 예배 때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이며 자 요한 1서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둘 말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가 사람을 입고 왔다는 것은 우리에서 사람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에서 어떻게 된 거죠? 피조물로 낮아지고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을 입어야 되죠? 이것도 아는 거지만 또 해보자. 주선아,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입어야 되냐? 그동안 들었는데도 또 몰라? 아이고, 저 엄마가 대신 해보세요. 엄마가 빨리.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죄를 대속하는 많은데
인간의 죄는 인간이래야 하나님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입어야 돼요. 사람이니까. 사람을 입어서 그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고 대신해서 의를 행하고 대신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대속이라고 표현해요. 대속하신 대자 속자는 뭐죠? 속한다는 뜻인데 죄를 속한다는 뜻인데 대신은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거. 구속을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뜻이 구속, 대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를 속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구자를 쓸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속했다는 거. 속해서 구원했다는 뜻이고 대자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에 어린 양을 이렇게 드릴 때 거기다 안수를 하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하는 건 왜 안수하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죄제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양을 갖고 와서. 그럼 거기다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근데 그 양이 속죄제물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대신 죄를 속했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 그 어린 양을 신약에 누가 예수님 어린 양이라 했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 17장에도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또 예수님 자신을 또 자신을 어린 양의 제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서부터 뭐예요? 그 제물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 입고 오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이래야 되냐? 인간 하나밖에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인간과 하나 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시 다 감당할 수 있는 신성과 인성이 일회가 된 한 인격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또 모든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대신할 만한 감당이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분 한 분으로만 신인 양성 1위에 한 분 대신 주님으로서만 모든 인간들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오신 분만이 사죄를 우리에게 입힐 수 있고 칭의를 입힐 수 있고 화친을 입힐 수 있고 영식을 입힐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택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불택자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선포를 이게 제가 하는 거. 그 어린 양, 피를 흘렸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피는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분 인간 입고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 사죄를 주었고 누가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누가 와서 갚아주면 빚이 있는 게 됐어요? 없는 게 됐어요? 없게 됐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누가 죄값을 다 치렀죠? 예? 예수님 치렀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대신 행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함이 있습니다. 또 피를 흘리기까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의 의인은 이래 말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 사죄를 입었고 의를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의인된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의인된 거잖아요. 의인.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라? 그러니까 이 의인은 나의 의인이라. 내가 의롭게 해줬단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화목제물로 드려서 불목을 화목으로 바꿔서 우리가 화목을 하게 만들었고 이제 부활할 때도 우리가 인석을 입고 부활한 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속 동행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피를 힘입었다 이런 거는 신성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일회가 된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라.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제일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을 정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구원론. 예수님의 구원론에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신학의 구원론이라고 한다. 구원론에는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전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그래. 먼저 구원론이 되고, 그 다음 신론이 들어가고, 삼위일체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론이 들어가는 거야. 뭘 보고 하느냐? 성경을 보고 한다는 거야. 성경을 보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때 뭐로 돌아간다 했지?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했잖아. 성경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하나님 안에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 구속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구속론에서 잘못되면 벌써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천주교가 아니라 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예수님을 인간 중에 그는 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고의 어떤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성경대로, 우리 신약 성경에 말한 대로 보면 예수님과는 바로 됐습니까? 틀렸습니까? 구원론에. 그럼 그건 이단인 거야. 또 어떤 종교에 가면 어떤 교파는 또 예수님이 하는 신이라고, 인간은 없는 어떤 히브리서 1장에 나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천사 중 하나로 보는 거야. 예수님을 인간도 아니고 천사 중, 히브리서 1장을 잘 읽어보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데 신성 1이지 그가 천사 그런 건 아니라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인성의 천사로 또 보는 거야. 자, 그것도 어떻게 되죠? 이단이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만 봅니다. 그것도 그러면 또, 그래서, 그럼 그것도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론에 안 맞지, 그지? 구원론에 안 맞지. 또 이제 신성과 인성이 또 하나가 됐는데도, 이제 뭐냐면, 유티커스 혼합설이라 해가지고, 물에다가 설탕을 타듯이, 이렇게 인성과 물에다가 소금이나 설탕 다 이렇게 혼합된 혼합설이라는데, 그래 유티커스라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신의 양성 이래가 됐다. 그것도 이단으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 말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들의 신격이 있고 인성은 인성들의 인격이 있으면서 하나가 됐는데 이게 인간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해하도록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성경이라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건 어릴 때 10살짜리 아무리 배워도 50살 된 사람들의 그 학생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학생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지금도 사람이 뭐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 6차원,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대도요, 그게. 지금 3차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 3차원 세계지? 그것도 3차원 세계 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이해를 못 해. 자, 우리 이용재 3차원 세계 알아? 아니냐고. 저봐, 모른단 말이야, 3차원 세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 아는데 모른다, 이거야. 그 4차원 세계 알아? 자, 이정숙 씨 4차원 세계가 뭐야? 몰라? 그럼 이게 선 하나는 1차원이 있지. 2차원, 면은 2차원이지. 공간이 있는 건 3차원이지. 거기다가 시간이 보태지면 4차원 세계인가요? 또 5차원 세계도 6차원 세계도 있다 그래. 나도 지금 희미하게 하지만 나도 잘 몰라. 그런 것 같이 이 세상은 성경에 히브리서에 진동될 세상이라 나오죠. 진동될 세상. 근데 진동되지 아니할 세상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육신이 겉사람 후패해서 늙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앞으로 진동되지 않을 우리의 나라는 세지고 낡아지는 게 없는 거야. 자꾸 살아만 가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게 진동되지 아니할 세상이야.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 그래, 오늘 제가 아까도 분명히 왜 이단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래 하는 겁니다. 이단. 이제 이거
다른 건 놔두고 제일 두 가지만 해요. 간단하게. 성경대로 성경을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은 뭐 우리 요즘 신정통주의라고 그 성경은 믿는데 역사적 사실로는 안 믿는다. 구원도리로는 믿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그거는 과학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 교훈적인 건 믿지만 그 사실은 안 믿는다. 이런 게 신정통주의야. 그러면 사실은 믿지 않고 구원도리만 믿겠다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 그건 틀리지. 벌써 그렇게 해서 미혹을 받아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거는, 그런 건 사실은 이단이야. 이단.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명확히 모르니까 그런 거를 그냥 이단성이 있다 이래 하는 거지. 그지? 어떨 때? 자, 성경은 그대로 틀림이 없다고 믿어야 정통이지. 그게 조금이라도 안 믿는다, 그렇게는 안 하지. 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게, 사이비하게 들어가서 믿게 만든, 그는 이단이야, 성경에 되는 건. 그 다음 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아까 구원론이지, 구원론 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다고, 최고의 사람이다 하는 것도 이단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성경론에서부터 정확히 해야 돼.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역사적, 교훈적으로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역사적 사실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역사적 사실은 교훈적으로만 믿으면 돼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건데, 그거는 교훈적으로만 믿으면 된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럼 벌써 힘이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선 제일 쉽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도 그러면 모세 오경만 믿으면 됩니까? 다 믿어야 됩니까? 신구약을. 자, 여호와의 증인은 뭐만 믿습니까? 예? 모세 오경만 믿어.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말로 우리 다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그 어린 사람 밑에 사람이 이제 핵심에 들어가면 오경만 믿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르고 다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오경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론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신론. 알겠죠? 일신론. 삼일체 아닙니다. 자, 안식교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데는 가면 어떤 파는 또 구약만 믿습니다. 어떤 파는 또 신약만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도 그래요. 범위가 달라. 우리 정통적인 사람 신약과 구약을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성경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믿느냐. 이게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이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가르쳐도 또 사람이 모르고, 가르쳐도 또 모르고, 가르쳐도 또 모르고 그래, 보니까. 목사님들이라고도 만나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저 피를 힘입어 하다가 내가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주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선 오늘 피를 힘입으면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거는, 자,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서 사제층에 바친,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사흘대속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 준 것을 내가 내 거로 믿는 거예요. 택자는 나한테 나를 위해서 입혀졌다.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근데 이 믿는데 또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는, 그럼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 믿는 그 좁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내가 했잖아.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만 말하는 겁니까? 33년 4개월의 모든 생애를 다 포함한 겁니까? 예? 33년 4개월의 모든 생애를 다 포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죽음으로써 완성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흘리신 십자가의 생명 끊어진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또 그러면, 자, 33년 4개월의 생애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흘대속을 입혀주신 그거는
언제부터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아들로서 동행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지 뭐라고 창조한 자를 내게로라. 그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 요한계시록 보면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죠? 찬양하잖아. 우리는 왜 뭐가 존재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또 찬양하고 또 받아서 찬양하고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의 영광을 창조한 자. 우리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자꾸 주고 싶잖아. 사랑을 해주고 싶잖아.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을 게 없는 거야. 영광만 받으시고 감사만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분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래 영광의 하나님이지. 성경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1번이 뭐라고 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삶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 했지, 그치? 이게 도무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맞지가 않네.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행복해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의 대리될 목적이 될까? 이제 믿음의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될 거야. 맞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할 때 진짜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지. 그거를 어느 체험해본 사람한테 처음에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위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 그 미국의 그 건국 헌법 정신같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지. 뭐라고? 인간은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다음 뭐죠? 이 헌법의 제일 기초적인 원문. 그다음 뭐죠?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그분들도 하나님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 추구권,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인권, 이거를 보장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헌법을 기초해서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가 현재적인 민주주의가 처음 생긴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0년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출현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요즘은 좀 타락해서 얼마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신앙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게 미국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갖고 이런 군대랑 뭐랑 연조도 해주고 그런 것들 작년에 얘기해서. 근데 요즘 트럼프 시대는 와갖고 사람들이 그거 왜 우리가 해? 우리는 우리나라만 잘 살겠어 하는 식으로 지금 바뀐 거지. 바뀐 건데 이제 근데 트럼프 안에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밀어주는 사람 세력 둘이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누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또 밀어주는 두 팀이 밀어주고 있거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또 일반 믿음이 없는 저는 백인 사람들 그동안 다른 나라 다 좋다 우리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문 딱 잠그고 자기들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식량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고 다 나온답니다. 세계 교류하는 것보다는 못 살지만 그래도 미국만큼은
중국은 식량이 모자라서 안 된대. 에너지하고 식량이. 소련은 러시아는 어떻게 되든지 살면은 식량이 나오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산대. 그죠? 우리나라는 식량 25%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살잖아요. 그죠? 미국은 역사를 1716년 전까지 보면 반복적이야. 아, 우리끼리 그냥 간섭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삽시다 하다가 또 어쨌든 하나님 또 세계로 또 뻗어든다가 세계를 또 책임지게 만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했어. 뭐 여러분들 미국 역사 몰로주의라고 나오죠. 몰로 대통령. 우리 아메리카끼리만 잘 살자는 거야. 다른 나라 상관하지 말고 또 쫓겨는 미국만 잘 살자는 거야. 미국은 왔다 갔다 해야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우리가 선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것도 왔다 갔다 하지. 그래 지금은 그래도 그 트럼프 세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그다음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미는데 그 밑에 지금 세계화 글로벌화로 통해 가지고 지금 직장을 잃었던 백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합해가지고 옛날에 그 사람들은 다 노동자들은 블루칼라들은 민주당 세력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공화당 사람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계에다가 돈을 썼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야, 이제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또 이렇게 만들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너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거기서 내가 첫째는 하나님을 배우는 세상이 되는 거야. 환란이 클수록. 하나님을 배우는데 세상이 막 어렵게 와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지? 하나님이 또 의식 줄여주는 은혜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함을 체험하는 게 다 해도록 믿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맨날 두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제일 많은 말이 뭐죠?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 우리 성경에 처음 어디에 있지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홉 나라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싸워갖고, 롯이 있는 나라가, 다섯 나라가 지잖아. 그래서 네 나라가 승리해 가는데, 그걸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그 동명한 사람하고 에스보라고 같이 가서 쳐서 네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홉 나라의 재물이 내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이걸 내가 그것 때문에 부자 될까 싶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고 다 하나도 안 가지고 안 취했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전쟁을 이기면 그 적사는 다 취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부산에 가보니까 대신동에 있는 집들이, 좋은 집들이 다 적산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 장엄이 있으면 적산이란 무슨 말인 줄 알아? 적의 재산이 우리께 됐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대신동에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들이거든, 전부 다 그게. 그러니까 두고 나가야 되잖아. 적의 적산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다 내 것 돼버리는 거야.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집 팔고 돈을 줘야 되잖아.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걸 어떻게 우리나라 배분을 해준 거지, 나라에서. 그지? 적산이야, 적산. 전쟁의 짐은 다 내놔야 돼, 모든 거, 짐은. 자, 1차 대전 때만 해도 독일이 전쟁해지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려고 나라가 휘청휘청 거렸어. 근데 2차 대전 때만 좀 달랐지.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안 받은 거잖아요. 그 전쟁 배상금을 안 받았으니까 다르죠. 옛날에는 전쟁의 짐은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했죠? 다 내놨단 말이에요. 내놨어. 우리 이 역사적 사건을 모르면 사람 모릅니다.
내놓은 게 선하고 당연한 거지. 아니요. 그 시대는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내놓고 왜 내놨지? 너가 소돔왕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까 싶어서 다 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그럴 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주님 때문에 그 제사를 안 취하고 다 버렸기 때문에 그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큰 종류를 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당시 약속한 자식이 없었는데, 그럼 내가 아직도 내 집에서 기울인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내가 너한테로 난 씨로만 너의 그 자손이 되게 할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고 못하는데 아니야. 내가 나한테 꼭 그리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보면 또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해갖고 오지 어디로 갈 때고 바단 아우라 갈 때 또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세상 그게 뭐 성경에 우리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사야서 41장 43장 41장 10절이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사람들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더 세상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자, 윤주야, 너 어릴 때 곧 중학교 다닐 때가 더 세상에 대해 두렵냐? 지금이 더 두렵냐? 지금이 더 두려워? 그렇겠지. 너희 엄마는 믿음이 있어갖고 이제 좀 덜 두렵겠지? 안 두려워요? 안순자 선생님, 예? 두려워요? 성경에 제일 많은 단어가 제가 감사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제일 많아요. 세상을 살아갈수록 두려운 거라, 두려운 거. 어쩔 때는 건강에 두렵고, 어떨 전쟁에 두렵고, 병에 두렵고, 돈에 두렵고, 직장에 두렵고. 참, 내가 해체 보려니까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지, 그치, 그치. 그래, 이게, 이럴 때 하나님하고 같이 갈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두려웠던 게 하나님하고 같이 오늘도 이런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여기서 하나님하고 배워서 오늘도 하루 살고 또 한 1년 살보면 두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니까 하나님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려워짐이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가 기도하면 나를 내 깨끗한 믿음대로 또 나를 위해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저는 나 혼자 이 거대한 세상을 하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죠? 그 체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땅에서부터 배워가는 거고 체험해 가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예? 그 하늘나라 가서 우리 그렇게 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를 힘입어 하는 걸 말하는, 자, 요거,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사람 되어오신 세상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를 위해서 영원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갖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영광되게 살기 위한 그 목적을 정해, 요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우리 학교로 보내갖고 우리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피를 힘입어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부터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또 주님과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겁니다. 세상 끝나고 이 세상은 끝납니다. 어느 시기에 세상 학교는 개인적으로는 졸업이지 죽을 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세상 공부가 다 끝나는 건 폐교잖아. 폐교. 세상은 언젠가 문 닫는다 했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를 했잖아요. 그 새 학교로 따지면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거는 졸업이고, 그죠? 세상이 끝나는 건 폐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찬송 442장 하겠습니다. 제 찬송 442장. 저장 밑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5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말세갈let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대로 하지 말고 항상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 힘을 쓰라 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게 지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 예배도 주시고 또 3일 5일 예배도 주셨는데 어떻게든지 그 예배를 잘 참석해서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몸을 말골밀어 씻어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혼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꼭 붙드시고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가 겸손히 수종들면서 이 남은 구원을 이루고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